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의 왕 되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영향력이 참 크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면은 그 사람이나 또 공동체가 평화롭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히틀러와 같이 지도자가 백성들 잘못 호도하면은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고 온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행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늘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지도자입니까? 오늘 저는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한 사람은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백성들을 만족시키고자 불의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 빌라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 백성들을 충동시키는 악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참된 지도자, 예수님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찢으라고 시체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로마인입니다. 그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총독으로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정치 지도자였죠. 아마 그는 지금도 그 기가 간질간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그 이름을 언급하기 때문에 아마 기가 간지러워서 힘들 것 같아요. 그는 10년 정도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결말은 불행했습니다. 로마의 소원을 받고 자살함으로써 그 인생은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자기 이름을 새긴 금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궁전에 달아놓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보물을 탈취해서 많은 부를 이루기도 하는 성격이 아주 강교하고 잔인한 고집이 센 강탈자고 포악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개념에 동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AD 35년 경에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가 거리심 산에 숨겨진 모세의 유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의회로 몰려들자 예수님 재판을 그가 감독하면서
유대인의 소론을 경험했던 그는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군중들을 통제하는 가운데서 몇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확연이 되어가지고 결국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는 로마로 소환당하고 그는 자살을 함으로써 그는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래 빌라도는 간교하고 악한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우리 오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에 대해서 그의 선한 부분을 좀 언급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을 간파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 간파한 걸 보면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그러한 이제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어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으로 정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자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그가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도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무죄 선고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도 우리가 9절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무죄임을 그가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의 왕을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 번 그런 이 시도를 본문과 다른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빌라도를 잘못된 지도자 반열에 제가 씌워놓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아까 읽으셨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아닙니다. 15절 맞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다시 한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 놓아주고 여전히 직절하고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악한 지도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심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석방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히시도록 언도하고 군병들이 넘겨주는 그러한 무리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가 잘못된 지도자 부류에 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가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느냐? 그것은 그 무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그걸 만족시키지 아니하면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총독으로서 식민지를 잘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종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는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을 외면하고 그는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를 위해서 그 무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 애를 썼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석방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천이 아니다. 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데 그러나 황제의 반역자를 석방시키는 것은 당신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런 말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본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우리의 안전과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옳은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 신문을 보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정치권에 선한 일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심성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복지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내가 올려주겠다. 실은 나라는 그런 돈이 없는데 불구하고 빚을 내서까지 그런 선심 공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책임은 후대가 그 빚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심성의 공약을 남발하는 이것이 소위 포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주의입니다. 교육에서 우리가 그러한 예를 또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잘 개발시켜서 그들이 지혜로운 또 분별력 있는 사인으로 양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학습자들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은 목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 집에 조카 손자와 손녀들이 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유스들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이 인터넷 오래 쓰기 원하고 컴퓨터 오래 잡고 게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학교 갔다 온 다음에는 잠깐 할 수 있을 때 빨리 끄고 이제 공부에 전념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누님이 저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 사람은 좀 생각이 달라요. 하루 종일 그 영어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건데 듣고 있다가 왔는데 좀 이렇게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제가 그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안전과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중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대중에게 끌려다니는, 그것이 옳고 그런가를 따지지 않고,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서도
자기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잘못된 지도자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앞날이 될 것인지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된 길인지를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주어야 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 그들이 넓은 길, 그러나 거기 끝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일진데 우리는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참으로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적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대개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럼 뭘 의논했느냐?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죽이자고 의논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들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띄었고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어 쫓아내시면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시고 그들의 그 외식된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시골에서 자라난 그런 출신이면서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면서도 자기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가 손상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죄로 규정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을 하지만은 실제 사형 권한은 정치 지도자 빌라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존경을 받아왔는데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들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존중하지 않고 그를 믿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잃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죽이기로 언언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시기심. 겉으로는 신성모독죄라고 포장하였지만 그 속에는 불편한 진실, 그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다가 세워놓고서 그는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그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반란자의 두목으로 둔갑시켜서 빌라도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를 압박하도록 무리를 선동하는 그러한 죄까지 그들은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무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우리 유대인은 예수님들을 죽여달라고 오히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겠다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베네핏, 다양한 그대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까지 충동질해서 불신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빌라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끌려갔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의 안전을 위해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무리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이죠. 혹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는 그 이유가 내가 공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모는 안 계시겠죠. 내가 못 사니까 이 애들이라도 잘 살아서 내가 그 뒤에 덕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저는 아니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철없는 자녀들을 내 어떤 욕심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못 듣는 길로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러한 부모,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말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헌신하심으로써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신문의 첫째 항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로마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역의 두목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목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사를 보면 그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런 돈 문제는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로마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것 역시 또 로마 정부로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가히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려고 했던 음모의 주모자임을 그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대하여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덧붙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은 내 하인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도가 묻는 그러한 의미의 반란의 추모자가 아님을 주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이라는 말씀은 현세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심을 설명을 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에 그가 가이사에게 반역할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로마 정부에서 자유를 주고 또 가나안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0년 이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 기대에 동조하지 않았자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종교주의자들은 그 틈을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Jesus is my Lord 혹은 Jesus is my King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Jesus is my King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고백할 적에는 로마의 황제와 같이 혹은 헤롯 총독과 같은 그러한 빌라 총독과 같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에서 Jesus is my King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고백 때문에 로마 정부를 반역했다라고 해서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심성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Jesus is my Lord라고 시인하고
고백했고, 로마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이 왕이심 고백하는 중요했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살리는 참된 지도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라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만드는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 나라셨고, 그러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그러한 왕으로서 모시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인정했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그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십니까? 그 증거는 15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채찍질이라고 하고라는 이 5글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채찍질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은 로마에서 죄수들에게 가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인데, 이러한 십자가행을 당할 죄수가 그런 십자가행을 언도받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기둥에다가 묶고 등을 벗기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가죽끈의 끝 모양의 가죽끈 끝에 철 조각과 혹은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러한 39개의 가닥이 있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 그 죄수의 등과 엉덩이와 형강을 향해서 계속 내리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기록을 의하면은 그러한 채찍질형을 당하는 사람이 그 채찍을 맞게 되었으면은 그 정맥이 터져서 피가 낭자하게 되어지고 근육과 건골과 창자가 노출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처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게 되면은 그 철과 뼈가 철에 몸에 박혔다가 빠지면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핏줄들이 터지게 되어지고 계속 태형이 계속되어지면은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고 나중에는 찢긴 살들이 떨어져 가지고 들렁들렁 매달려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척추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창자가 노출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시편 129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꿔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대 터지고 골격 근육이 찢어지고 툭툭 뼈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깊게 파인 박고랑으로 묘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 달리기도 전에 이러한 채찍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루 숨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희생자가 극심한 과도한 추리로 말미암아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서 치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 있는 그 혈액의 3분의 1이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쇼크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심장은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하고 혈압은 떨어지고 사람은 기절하게 되어지고 신장은 남은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소변을 맞는 일을 중단하면서 심한 갈증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심한 탈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게 되어지셨던 것이죠. 이러한 형벌을 오늘 성경은 5글자 채찍질하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글자 안에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이 무죄를 항변하지도 않으시고 왜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묵묵히 그 판결을 받으시고 그 채찍질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죄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그 채찍에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빠른 선심성의 어떤 공약이나 말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선동하려는 그러한 불의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억울하지만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분노하시지만은 죄인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도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은 자녀에게 끌려가는 자도 아니고 자녀를 자신의 욕구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자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진정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요지였습니다. 누가 참된 지도자인가? 백성들이 끌려가는 자도 아니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자도 아니고 말로 때우는 자도 아니고 참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억울하지만은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진정 우리가 따르고 허무하고 모셔야 될 참된 주님의 지도자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분들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결코 말로서 때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몸으로 혹은 물질로 희생하면서 이날까지 교회를 지켜오셨던 귀한 종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좀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는 한 세대는 기울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나이들이 많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왕성하게 교회를 섬겨나가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이어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짧은 기간 머무는 그러한 과정에 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경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예수의 사랑의 용서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셔서 주님 앞에 서실 적에 상급 받으시는, 돌이켜보실 적에 참 보람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